1장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이제 도망을 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3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리겠다 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던 걸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1장과 3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야기는 다 끝난 거예요. 처음에 보낼 때 뭡니까? 제약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돌이키면 좋겠다. 그래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돌이켰으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라고요. 그러면 3장까지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오늘 4장이 이어졌다고 봤을 때는 그러면 거기까지가 이야기의 모든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내용이 이제 더 남아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춘향전 아시죠? 예, 춘향전에 보면 그 나쁜 사또가 있잖아요. 변학도인가요? 예, 그 사또가 춘향이에게 자꾸만 너 나 이렇게 수청을 들어라 할 때 싫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몽룡이가 짜잔 하고 나타나서 암행어사 출두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벌을 주고 그걸로 끝내면 춘향전이 이렇게 춘향전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이 암행어사가 이몽룡이었고 이몽룡과 함께 잘 살았더래요. 이게 춘향전의 마지막 엔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4장이 어찌 보면 요나서의 마지막 엔딩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이 있길래 이게 엔딩일까? 예, 함께 우리 말씀을 한 절씩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안 했고 또 안 했고 한 번은 아예 안 했고 두 번째는 조금 하는 척만 하면서 안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하고 뜻을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가 예언자가 되었을 때, 선지자가 되었을 때 그 선지자의 역할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제대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대로 잡아줬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을. 그러면 요나가 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 되게 기뻐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해야 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됐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너무너무 싫습니다. 매우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까지 냈다고 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성을 내고 있나요? 하나님께 성을 내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핏대를 올라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자리를 박차면서 이건 아니라고 막 이를 갈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냅니다. 어떤 것을 성내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리시겠다 했던 그 벌을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을 이제 벌 받는다. 너희들이 이제 내가 내리는 벌 때문에 너희들을 멸망한다. 그대로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된 거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고 성냅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을 살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불쾌했다는 거예요. 불쾌했다.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대드는 거예요. 대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너무너무 싫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고요. 제가 이럴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잖아요. 예,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노하기도 더디하시는 하나님, 예, 그리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그리고 언젠가는 뜻도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갔다고요. 제 마음도 이해 못하시는 그 하나님. 제가 얼마나 이 니느웨 사람을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을 이렇게 살려주신다고요? 그것도 전부 다요? 최소한 왕족들을 벌하든지 귀족들을 벌하든지 사람의 3분의 1 정도는 벌하시든지 뭔가 있으셔야 되는데 한 명도 벌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안 왔다고요. 그렇게 대듭니다. 근데 그 대들 때 어떻게 대드냐면 기도하면서 대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다르게 말하면 나 죽이시오. 죽이시오. 그리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극 보셨습니까? 사극 보시면 그 신하들이 임금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제 임금이 자꾸만 막 신하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전하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그러면 시끄럽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하는 말이 죽여 주시옵소서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여 주옵소서. 나 그 꼴 못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전하 자꾸만 임금님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자꾸만 고집 피우시면 제가 그 꼴 못 보겠어요. 아예 제가 죽는 게 더 낫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꼴 못 보겠거든요. 그래서 저를 아예 죽이시라고요. 그렇게 불쾌해하면서 썩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이 요나. 요나는 왜 이럴까요? 이렇게 요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이렇게 못된 짓을 이렇게 하면서도 겁이 없을까요? 요나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어요. 요나 머릿속에는. 적어도 이방인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요. 우리 오늘날 말로 하면 구원은 대한민국에만 있지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일본이나 중국에는 구원이 없다고요. 그게 요나 머리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셔요. 2절에 보시면 요나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3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계속해서 자기를 강조합니다. 5번이나 내가.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실제로 9번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9번이나 나. 그걸 번역을 다 하기가 힘들어서 5번으로 줄인 거예요. 아빠 내가요. 내가 이렇게 하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요. 이 말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줄여서 5번만 한 게 이만큼 나옵니다. 9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가는 나의 민족만이 가능한 것이고 나의 민족을 괴롭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원하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내가 죽게끔 내버려 두시라고요. 이게 요나의 대답입니다.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갑니다. 자기 구원관 속에서는 도저히 이방인 민족이 벌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못 보겠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일을 못 본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요나의 지금 다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야, 너 지금 나한테 성내는 게 옳아? 왜 화내? 이렇게 얘기하죠. 오, 진정해. 왜 화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방문을 팍 닫고 이렇게 자기 방에 들어가는 아이처럼 요나가 5절 보시면 성읍으로 그냥 나가버립니다. 하나님께 대화도 안 해요. 야, 너 왜 화내? 왜 화내는데? 말도 안 하고 나가버리는 게 요나입니다. 그게 5절에 나옵니다. 요나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니느웨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돌이키심으로 살아가야 될 민족들이 아닌데, 그러한 도시가 아닌데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러니까 내가 이 꼴 안 보려고 안 왔는데 이렇게 보내셔서 이 꼴 보게 하시네. 정말 죽을 것 같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꼴 못 보겠는데 하나님이 왜 성내냐? 하고 가버렸다는 거죠. 이게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연약하고 두렵고 그래서 이게 니느웨를 안 가려고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저 니느웨가 구원받는 그 꼴을 못 보니까. 요나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5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승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는 누구를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까?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만 초막을 짓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요나.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지금 태양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태양볕을 피할 그늘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은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다시 말하면 니느웨가 진짜 멸망되나 안 되나? 그것을 확인하려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만약에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요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6절 말씀을 잘 들어보시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덩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방덩쿨을 예비해 주십니다.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던 게 뭐지요?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 1장 17절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이제 물에 빠질 걸 아십니다. 물에 빠지면 죽을 걸 아십니다. 그러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지금 요나가 이제 방문을 팍 차고 나가듯이 성읍으로 뛰쳐나가서 초막을 지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아시고 계시지요. 이제 나가면 이제 초막 짓는다. 자, 봐라. 초막 짓네. 근데 그 초막을 인테리어 해주십니다. 뭘로 인테리어 해주시냐면 방덩굴로 인테리어 해주십니다. 여기서 예비하사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요나는 당연히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게 앉아서 니느웨가 망하는지를 바라보고 있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방덩굴은 아닙니다. 방덩굴은 아니고요. 다른 식물입니다. 우리가 방덩굴이 아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화들짝 놀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실제는 아주까리라는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이 아주까리는 2m에서 3m까지 자라는 그런 식물이고 잎사귀가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그늘을 가리기에 참 좋은 식물이고 또 잘 자랍니다. 아마도 번역을 할 때에
그러한 딱 맞는 그런 단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이제 식물을 기르는 것 중에서 많이 기르는 식물이 하나 있는데 들깨를 많이 기릅니다. 아시죠? 들깨. 예, 들깨잎 따먹기 해서 들깨를 기르잖아요. 독일에서는 그것을 제삼스블레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삼이 이제 깨고 블레트가 잎사귀니까 아무래도 깻잎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깨는 깨고 들깨는 들깨입니다.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마땅히 번역하기가 어려웠던지는 몰라도 그렇게 제삼스블레트라고 얘기하듯이 아마도 이 당시에 번역을 할 때에는 그렇게 됐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딱 맞는 단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예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잣나무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고페르 나무로 만들지요. 그래서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고페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러는데 지금은 그 뽕나무를 돌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까리 그러면 왠지 이상하다고요. 예, 우리가 박넝쿨이야 더 좋은데 왜 아주까리지?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니까 번역을 할 때 이것을 더 이상은 고치지는 말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원어적인 표현을 말하면 아주까리가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위에다가 인테리어로 박넝쿨 아주까리를 깔아 주십니다. 요나를 가리게 했어요.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6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나가 아마도 대머리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햇빛이 찌면 대머리가 아마도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대머리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박넝쿨을 해주셨을 것이다.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안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없지만 뭐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그렇게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늘을 지게 하시죠. 요나가 어땠을까요? 요나의 표정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합니다. 좀 전까지 매우 싫어하고 분해하고 불쾌했던 그 요나가 단지 박넝쿨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애가 갑자기 울다가 1,000원짜리 하나 주면 갑자기 애가 뚝 꺼치는 애들이 있잖아요. 애가 실컷 울다가 갑자기 사탕 하나 주면 뚝 꺼치는 애들처럼 요나가 좀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단순하지만 요나는 여하튼 이 박넝쿨이 너무 좋습니다. 이 박넝쿨 때문에 자기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게 있습니다.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박넝쿨도 예비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무엇을 예비해 주시는지, 예비했다는 것은 하나님 계획 속에 이 물건이, 이 짐승이, 이 식물이, 이 곤충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예비하시는 것이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시지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박넝쿨을 줬는 그 다음 날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지금 이 벌레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벌레가 그 박넝쿨을 이렇게 갉아먹게 했어요. 그리고 이게 깔아먹을 거니까 아마도 더 이상 수분이 공급이 안 됐겠죠. 그래서 시들어 버렸습니다. 요나가 아마도 되게 속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되게 좋은 신형 아이폰 핸드폰이 있는데 제가 우리 장단희 선생님께 심사님 제가 이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줬는데 그 다음날 죄송해요. 제가 농담이었어요. 제가 뺏어가면 주질 말지 그거 아닙니까? 주질 말지 그거 아닙니까? 아예 주지 말지. 예, 그거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또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동굴도 없고 박능굴도 없는데 이제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인데 지금 내가 입을 외투가 없어요. 외투가 없는데 세찬 바람이 눈보라가 불면 사람은 죽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늘 피할 곳도 없는데 갑자기 뜨거운 동풍까지 막 불어버리면 사람이 죽겠지요. 너무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입니다. 이날이 조금 흐린 날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 또 이게 되게 맑은 날이네요. 해는 또 강하게 쪼입니다. 요나가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죽여 주옵소서. 또 두 번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기분만 나쁘면 하는 말이 사는 게 죽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다고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명이 보잘것없습니까? 박능굴 하나는 없다고 자기가 죽을 만큼 그렇게 속상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얘기합니다. 너 박능굴 때문에 지금 되게 화가 나서 나에게 화를 내고 성내는데 그게 옳으니? 첫 번째 니느웨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했을 때 문 팍 닫히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성읍 뛰쳐나갔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얘기합니다. 왜? 제가 옳지요. 제가 옳지요. 하나님이 틀렸지요. 제가 옳다고요. 줬다고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이나 돼요? 주지를 말지. 왜 줬다고 왜 뺐냐고. 그리고 왜 동풍은 또 왜 부냐고. 그리고 햇빛은 또 뭐냐고. 막 그렇게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이게 요나의 모습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고 불쾌한 모습. 어찌 보면 제 모습 속에서도 이런 요나의 모습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왜 안 되나요? 왜 하나님은 이게 잘 안 될까요? 혹여나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굴을 아꼈거든. 네가 이 박능굴을 심은 적이 있냐? 아니 심은 적은 없더라도 물 한 번 준 적 있냐? 그런데 그냥 났다가 그냥 사라졌던 이 박능굴, 어찌 보면 되게 보잘것없는 그런 풀 조각에 불과한데 너 그렇게 아끼면서 나한테 막 대들고 있지.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너 박능굴 너무 소중하지 않냐? 너의 머리를 가려주고 그늘을 제공하는 그 박능굴, 네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생겼던 그 박능굴 네가 아끼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1절에 이어서 얘기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있답니다. 숫자대로 해도 12만 명이 되게 많은데 유대인들이 쓰는 그 숫자는 조금 상징적인 숫자일 때가 많습니다. 12만인 명이면 12 곱하기 만이잖아요. 12가 완전수고 만도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다 할 때 12만을 쓸 수 있습니다.
또 가축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저 사람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모습을 짓습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베옷을 입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되게 마음이 짠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가서 지나가야 되는 아이들을 보니까 2살짜리, 3살짜리 아이도 다 마스크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도 거의 다 마스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 지금 뭐가 보인다고요? 다 베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만 보인다고요. 큰 베옷을 입은 어른들, 작은 베옷을 입은 아이들,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그 베옷을 징징징 이렇게 입혀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그들 불쌍히 여기시겠지요?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시겠지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공급해 주시려는 것.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예, 은혜로우십니다. 그 다음에 자비로우시다 할 때 그 자비라는 말은 뭐냐면 어머니 자궁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궁은 아이가 생겨서 태어날 때까지 그 아이를 늘 돌보고 있는 그런 공간이지요. 그래서 이름이 아기 자자에다가 궁궐할 때 궁자를 씁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궁궐처럼 있는 엄마의 몸. 자비롭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보살피고 싶으십니다. 그리고 성내기를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요나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저희 집에 아이들 중에 누가 하나 저한테 이런 식으로 문 꽉 닫고 나가거나 제가 죽었으면 죽었지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래 오늘 한번 죽어볼래?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매 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그다음에 인애가 크시사 할 때 그 인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인데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 늘 계약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 말합니다. 옛날에는 그 봉건사회에서는 신하가 이 영주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죠. 그러니까 계약 기간 동안에 영주는 이 신하에게 먹을 것들을 공급하고 이 신하는 이 영주를 최선을 다해서 싸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약 백성들에서 최선을 다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인애가 크시사.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는가. 근데 이 아끼다는 말이요, 원래 히브리어 뜻을 살펴보면 눈물을 짓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뉘우치고 베옷을 입고 흠식을 하고 저렇게 나의 구원을 구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저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 짓지 않겠느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의 구원을 바라면서 저렇게 애쓰는데 내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요나는 그 다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오늘 11절까지밖에 없는데 또 요나는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요나가 또 불쾌했을까요? 요나가 또 집을 뛰쳐나갔을까요?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나가셔서 한번 보세요. 해가 누구에게만 비춰지는지 모든 사람에게 비추지 않습니까? 공기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늘 이렇게 품어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오늘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죠. 요나는 박넝쿨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 박넝쿨이 자기의 전부입니다. 이거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 죽겠다고 하지만, 아니 나는 그 박넝쿨보다 더 귀한 이 니느웨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다 없애버릴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고스란히 요나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요나서에 나와 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는 악인이 잘못되는 것은 상당히 반가워합니다. 누가 나에게 나쁜 짓을 하고 못되게 군 사람이 어느 날 아프다, 암에 걸렸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시험에 안 됐다 그러면 왜 그렇게 좋을까요? 근데 반대로 나한테 해코지 않는 그 사람이 뭐만 하면 뭐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가고 이 집의 애들은 뭐 좋은 학교 다 들어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 그렇게 속이 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삿대질하면서 성낼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요나서에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침을 뱉는 사람도 있고 매질을 하거나 창으로 옆구리에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인간들을 싹 다 어떻게 좀 해주시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나 중심에 살아갔던 그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제서야 압니다. 박넝쿨에 집착했던 그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듯이 우리도 오늘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짓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눈물 짓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